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거의 매 주일마다 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 때는 아예 매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책만 보아도 거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고 21세기 대한예수교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 속에 3번의 신앙 고백서가 실려 있고 해설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무수한 신앙 고백들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 상황 속에 자기의 신앙들을 고백하면서 사건들을 정리했죠. 그래서 아다니우스 신경이라든가 또 니케아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로르트 신경 등 참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열거하기도 힘들겠죠. 그중에 당연히 성경에도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르다도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앙 고백들이 성경에는 담겨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사실은 모두 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내가 그할 활동할 날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나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고백들을 다 살펴도 그 의미는 함축됩니다.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들로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집단에 의해서만 신앙 고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도 있다는 거죠. 그 신앙 고백들은 거의 다 자기 경험을 토대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주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 분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가 그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돌려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그와 같이 수많은 개인적인 경험 속에 고백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고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고백들 중에 오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무엇보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큰 복을 누렸거든요. 천국 열쇠를 건네받았는데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인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지만 빌립보와 가이사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빌립의 이름과 가이사 그 황제의 칭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세워지죠. 그 중에 분봉왕 빌립이 그 당시에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한 도시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 다음에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가이사라는 말을 합성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숭배를 비롯한 온갖 무상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사의 도시 온갖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장소에서 그렇게 물어본 것은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고요. 어떤 이들은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올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만 제가 뭐 선지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던 사람입니다.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오실 메시아 본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또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선지자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오실 분이지 그 오실 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틀린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오히려 맞다는 거죠. 이 모든 대답 속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사실은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고 이 귀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도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다 아느냐 하면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원래 가진 본질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뒤에 바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뭘 설명하시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백이 너무 귀해서 참 메시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할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막습니다. 그러고는 결국에는 예수님께 욕을 먹죠. 뭐라고 욕을 먹습니까?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막지 않았을 겁니다. 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수긍해야 되는데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고 그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로 시나요? 입술로 시나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뜻을 다 알아서 고백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인데 저는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도 했었고요. 그 고등학교 때 고등부 회장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그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꼭 헌신 예배를 어른들 앞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시고 저도 한빛 중에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한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을 살살 할 때는 창피해서 그렇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때 강단에 올라가서 그 중학생 까까머리가 기도하기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세상에 편지하사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킥하는 소리가 킥킥킥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들이 웃은 거죠. 너 왜 웃었냐고 얘기했더니 나는 웃지 않았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천사 사이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그 뜻을 다 알았겠습니까? 중학교 때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세상에 편지하사 긍휼을 베푸시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들은 게 외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지만 내가 뜻을 다 모른다고 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게 맞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게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어 섬겼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다 알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그 뜻은 다 모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비록 그가 뜻을 다 모르는 것은 그가 혈육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 입술에 말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라고 사실은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로서 하실 일이란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고백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아니지만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 앞에 서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내용 속에 이미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지식적으로 혈육으로 뭔가 깨닫고 작심해서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는데 이 세우는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침노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음부의 권세가 그 권세에게 핍박당하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는 어렵고요. 교회는 위기 상황입니다.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숨어있는 어떤 영적인 어두운 기운들을 봅니다. 그 기운들 속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국을 이용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자가 한국교회 전체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신천지와 한국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냥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만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다가 그것이 잠잠해질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동성애라는 그런 어두운 기운들이 또 한 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국을 어려움으로 몰고 하다가 이번에 제3차 유행에는 정광훈이라는 이단자를 통해서 마귀가 한국교회 전체를 더 어려운 길로 핍박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충분히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겨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의 앞에 서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치 동호회처럼 꾸며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들은 진정한 신앙 교육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요. 경제 문화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코 그 기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님이시요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구주를 위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능의 열쇠인데 이 권능이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다윗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 다윗의 왕국,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 열쇠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모든 권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베드로에게 주셨다. 내가 네게 주노니 19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모두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착각하면 그 권능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천국 열쇠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뭐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주머니에 한 열쇠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하다못해 차키나 집 열쇠나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판금사에게 시집가려면 열쇠 3개가 있어야 됐다 그랬습니다. 아파트 열쇠, 승용차 열쇠, 사무실 열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열쇠는 뭘 상징할까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열쇠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뭡니까? 엉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봉사 3년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집살이를 딱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가 뭘 줍니까? 그때부터 맡기는 게 곳간 열쇠를 맡깁니다. 이때 얻게 되는 곳간 열쇠는 뭘까요? 이제는 살림살이를 대표로 맡아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이 생겼다는 상징이 그 열쇠입니다.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서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를 해야 되니까 참 구시대적인 발언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런 의미가 열쇠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쇠란 뭔가 잠긴 것을 열 수 있는 권한, 그 열쇠를 쥐이만이 그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합니다. 열쇠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그렇게 엉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을 지냈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넘겨주는 곳간 열쇠를 받았을 때의 그 해방감과 자유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저 곳간을 내 마음대로 땄다가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있다는 그 해방감과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곳간 열쇠 하나 따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 하물며 천국 열쇠이겠습니까?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베드로와 제자들 신앙 공동체에게 있고 그 믿음의 전승 속에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천국의 열쇠를 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그 이유들을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쥐어서 베드로에게 전수되었고 베드로를 계승한 교부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교황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순전히 자기 자의적인 해석대로 전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뭘 낳았습니까? 결국에는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사제직을 판매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마치 천국 열쇠를 정말 자기가 쥐고 있어서 사람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열쇠를 착각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이 천국 열쇠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백들 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나온 건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프리드리히 대왕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주체인 쯔빙글리파와 또 한 축인 칼빈파와 이 두 파가 자꾸 종교개혁의 어떤 교리 문제로 다투게 되니까 다투지 말고 서로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라 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산물이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 중에 83번째 질문 중에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천국의 열쇠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해설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게 마치 어떤 특정한 권능을 가진 이가 붙잡고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열쇠 손가락에 꽂고 돌리면서 내가 열어줄까 말까 그러면서 위세를 떠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천국은 열립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이에게는 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어떤 유행의 물질로 닫고 말고를 결정할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가 사실은 천국의 열쇠인데, 이건 성경 전체를 일관해서 늘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순종하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모든 전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결국 오늘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 이 천국 열쇠가 그와 같은 효용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말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의 권징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라고 얘기할 때 곧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권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회의 권징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천국 문을 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까요? 아닙니다. 그 권한을 주셨던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천국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 열쇠가 지어졌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열 것이요, 믿음의 기도로 열어갈 것이요, 말씀 안에 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권능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천국 열쇠가 언급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권능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음 자체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가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부리니까, 천국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키를 가지고 좌지우지 않은 사람이라 그럴 때에 그 관념적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는 거죠. 큰 자라 그럴 때에 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알 수 있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 그런 관념을 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더 크냐고까지 다투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라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게 이 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큰 자다. 또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영접해야 그래야 큰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전혀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대답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라는 것은 정말 천국의 열쇠, 번쩍번쩍하는 열쇠를 가지고 잠궜다 열었다를 마음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약한 자를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천국의 키를 잡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신하면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제일 우선되는 열쇠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갈 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 그것이 또한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어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어찌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큰 채 젠치하지 않고 위세 떨지 않고 겸손히 엎드러져서 작은 자를 보듬을 줄 알고 힘겨운 자들을 섬길 줄 알면 그것이 천국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삶의 경험이 이미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 열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현실은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는 상황처럼 우리를 고통 중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놀랍게도 천국의 열쇠입니다. 현실은 어려운데 우리 손에는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천국의 문을 열며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주신 천국 열쇠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이해하시고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살아갑니다. 참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주의 권능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그 기반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지옥 같은 삶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굴복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노하나 끝내 지지 않는 든든히 서는 주의 권능 아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삶 또한 역시 믿음 안에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온전히 천국의 문을 열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